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물건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면 좋겠지만 크든 작든 어떤 물건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마운 마음이, 기쁜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을 받았든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선물했는데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다음에 선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더 고마운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론 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 좋은 사람에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죠. 기뻐해 주는 것, 감사를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은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천국을 열게 되는지, 감사가 어떻게 천국을 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장에서 시작된 긴 여행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중간 한 가운데가 여행 기사로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7장이죠. 이제 여행 기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장에서 시작된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했던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지리적인 위치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에 위치했던, 중간 지역에 있었던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라.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서 많은 병자를 만나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이 최초인 것 같아요. 여러 병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일은 오늘이 유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곳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에 위치했던 마을인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각자의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나병 환자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고향에서 쫓겨나서, 왜냐하면 나병을 들면 한 공동체에 살 수 없어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는데,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마을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들어간 마을이. 그런데 각자의 고향에서 쫓겨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의 공동체와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살았음이 분명하다. 지금 이 마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살고 있던 다문화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살았어요.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만났던 이 마을은 다문화 마을입니다. 다만 나병 환자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멀리 서서 외쳐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쳤는데, 그들의 소리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어요.
부정하지 않았다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었고,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들은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큰 소리로 부르고 간구하는 방법밖에는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예수께서 다행히 걸음을 멈춰 주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걸음을 멈춰 주셨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께서 보셨어요. 나병 환자인 것을 보셨고 나병으로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바로 연속돼요.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보통은 병이 완치되어야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판결이 있어야 몸이 회복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이제 충분히 나았다고 여겨졌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치료 후 검증 시스템이 유대 사회의 그런 구조였어요. 선치료가 우선되고 후 검증입니다. 하지만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셔요. 이게 말이 되는가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치료, 물을 부어주시든 멀리서 기도라는 신용이라도 하시면서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가 이미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시면 이해 납득이 되는데, 이해가 가는데,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세요. 이거 자칫 매를 버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일반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오면 돌을 맞게 되죠. 아무리 부정하다 외쳐도 그들은 일반인의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거는 매를 버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병의 차도가 없었는데 성전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다가 병의 차도가 없이 그대로였다면 성전을 더럽힌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 모독죄가 추가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솔직히 가서 보이라 말한 사람도 이상하고 그 말을 듣고 가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너무 심각한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얘기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돌렸던 사람도 제정신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무슨 생각이었던지,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즉시 제사장에게 갔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게 된 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말로 명하셨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로 명하셨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것뿐인데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10명이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었고 동일한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은 것을 깨달은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것이 천지 차이를 낳게 돼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 차이가 천지 차이를 낳게 됩니다. 10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일하게 고침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고 감사했죠.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9명은 몸은 구원을 받았으나 영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몸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이 영은 고침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몸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순종이 기적과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이 기적과 은혜를 가져와요.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순종이 은혜와 기적을 갖고 왔어요. 순종하다 보면 없던 믿음도 생겨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도 보지만 순종 먼저 할 때 믿음도 생기고 기적도 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의 순종은 이런 점에서 칭찬할 만하죠. 나병 환자들이 먼저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잖아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9은 어디 갔습니까? 몸이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당당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수 있죠. 전에는 의심하며 이대로 가도 될까? 걸음은 성전을 향해 제사장을 향해서 걸음은 바꿨는데 마음은 우리 몸이 이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도 될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와중에 이제 완치됐잖아요. 이제는 당당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수 있겠구나. 사람의 치료가 아닌 신적인 치료를 받았으니 제사장이 의심하거나 완치 판정을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신적인 치료를 경험했잖아요. 제사장이 의심하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완치 판정을 거부할 그런 권리가 없는 거지요. 빨리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시바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지.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고침받은 후에는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으로 바뀌죠. 하루속히 이 죽음과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 사망의 몸에서 하루속히 해방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많은 죄로 인해서 하늘의 벌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병이 있다 없다 우리는 이렇게 문자로 읽지만 이들이 느꼈을 이 부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나병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나병은 한번 들으면 다시 완치될 수 있지 않아요. 사망 선고인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책하고 가슴을 쳤을까요? 내 죄 때문인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나병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구나. 그들 모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구나.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사실이 날마다 자신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은 존재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했던 죄에 대한 이해는 병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하루하루가 그들은 목이 조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기적의 순간을 지나서 고침받았어요. 기적의 순간이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정말 거지처럼 죄인처럼 살던 삶을 다시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이게 10년이 됐지 20년이 됐는지 다들 편차는 있겠지만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인격 그딴 거 논할 수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게 있으면 살았고 그렇게 걸어왔던 인생이죠.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군생활 고생하신 분들 예적에 그쪽으로 향해서는 뭣도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아주 지긋지긋한 잃어버린 시간과 무너진 인생을 이제는 보상받고 싶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을. 어떤 사람은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시간과 무너진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했던 이유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깨달았을 때 즉시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도 그룹이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먼저 예수께 감사한 후에 그 후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자 한 거죠. 이 마음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침받은 것이 사실인가? 생명의 은인인가?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 맞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해야지. 입을 싹 닫고 모른 척하면 반칙이잖아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것은 나쁜 거죠. 안 받은 사람에게 감사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어찌어찌해서 한 번의 기적을 나눠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복을 발로 걷어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은 9명은 유대인이에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이 살던 유대 지역 마을로. 고침받았던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의 고향인 사마리아 마을로. 9은 자신의 고향인 유대 마을로 돌아갔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갔죠. 나병으로 고통할 때 서로 의지하고 공동체가 되었고 한 가족처럼 살았지만 병을 고침받자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들었을 때는 가족이었어요. 병들었을 때는 한 공동체였어요. 쫓겨나서 갈 곳 없을 때 서로 의지가 됐어요. 빵 한 조각 생기면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빵 한 조각을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개와 고양이 이 사이예요. 이제는 적이 되었어요. 어제까지는 한 가족이었어요. 빵을 나눠 먹는 사이였는데 고침받고 나서는 적이 됩니다. 고침받은 것이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었을까요? 나은 거 맞아요? 이거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를 잃었더니 더 완고해지고 편협해지고 인색해져요.
감사가 싹 빠지니까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편협해져요. 사람이 더 인색해져요. 감사를 쏙 빼면 차라리 고침받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나지 않는 것,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가슴 아파하며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이들은 고침받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성숙해요. 구원에 더 가까워요. 감사하는 자, 이건 분명해요. 감사하는 자가 더 성숙하고 구원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과 삶을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사라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빛바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쁜 사진, 햇볕에 오래도록 노출되면 빛발해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빛바래져 버립니다. 생명과 구원이 점점 더 희미해지죠. 희미해져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세상에 뜨거워지게 돼 있고 반드시 그래요. 세상 가치에 사로잡힙니다. 진정 그것을 바라지 않았을 텐데, 진정 그것을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렇게 됩니다. 오늘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선택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은혜를 동일하게 입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만나고도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감사치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안심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정작 만나고도 은혜를 동일하게 입고도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오늘 비율로 보더라도 10%밖에 안 되잖아요. 기적을 보았고 병을 고침받았고 간증이 있으세요? 기적 보셨습니까? 병을 고침받으셨습니까? 간증 있으세요? 오병이어 얻어 드셨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곁에 없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기적이 무슨 소용입니까? 병에서 나았는데 그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얻어먹었고 간증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책을 쓸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없는데 그것이 책을 아무리 써낸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그런 얘기 잘했어요. 나는 다르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러고 있는가? 왜 그러고 계세요? 생명 주심과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걷고 있는데 생명 주심과 십자가가 감사하십니까? 은혜라고 생각하기는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은혜라고
생각하기는 하는가? 적어도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텐데,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텐데.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용한 말인데,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리 아니에요. 우리 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 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감사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교만이 돼요. 감사는 반드시, 감사를 감사하지 않으면 이 감사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쉬워 보여요. 기도가 아닌 명령을 하죠. 기도가 아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워 보이니까.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많은 시간 선을 베풀고 배려했는데 상대가 감사하지 않고 몰라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선을 베풀었어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참 안타깝기도 해서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몰라줘요. 섭섭하잖아요. 양심도 없다, 진짜 너무한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받은 것이 없다, 받은 것이 적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적어도 뭐 배려했고 뭐 10년, 20년을 뭐 돌봤고 그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받은 것이 없다,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게 돼요. 반면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가 하나밖에 안 줬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물 한 잔밖에 안 줬는데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죠.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우리 물 하나 사서 주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요. 그런데 받은 소자가 이것을 감사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받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오늘 나를 살려주시는, 나를,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누가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할까?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나눌 마음과 여유가 있어요.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고 형제가 보이지,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늘 부족한데 나눌 마음, 여유, 그런 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요? 누가 이 땅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감사하는 사람일 겁니다. 천국은 감사로 열어가고 들어갑니다. 천국은 감사로 열어가고 감사로 들어가요. 감사로 여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감사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천국을 기쁨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선물을 감사하지 않으면 빛바랜